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열두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굳이 왜 산에서 세우셨을까 했을 때,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이 산은 이제 계시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진리를 드러내는 장소. 예를 들면 누구죠? 이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장소라든가, 또 계시의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시점들, 제자를 부르거나 또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 때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삼을 때 산으로 가셨던 것들, 또 산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들. 그래서 이 산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가 12제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포이에오, FOES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또 하는데,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AD 2세기 중에 번역했던 성경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12제자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 세우신 목적은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는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제자도라고 말할 때, 이 제자도는 어떤 사명이기 전에 관계다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또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을 거예요. 양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교의 사명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모든 사명 전에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관계.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또 실제로 함께하면서 기적을 목격하고, 또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는지 무엇인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실제로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배우고, 또 실제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또 교제하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사실 또 그 교제의 핵심에 저는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 부름의 목적은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사도다라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위임하다,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께서 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또 오늘 뒤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사단의 집을 내가 멸망시킨다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특별히 그들을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 사실은 왜 다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 고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을까 했을 때, 이 귀신 쫓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요,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4장에 보면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 사탄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실제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여전히 역사하고 또 신자 안에 역사하지 못하지만 신자 바깥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권능도 함께 주셔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함께 주셔서 이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앞에 이미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또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또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새 이스라엘을 이제 이 12사도가 대표하는 거예요. 신약에 12사도의 명단이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4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13절. 그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일 때 그 명단에 이 제자들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 한 명을 뽑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12지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이 다닐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옛날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주는 그런 주가 아니고 당신은요, 유의 의미예요. 유와 뭐 클라스트 이런 의미예요. 이 주가 로드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님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한테 이제 님자를 붙이죠. 그래서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은 밖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형제들이 찾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누이냐.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뜬금없잖아요. 이 말이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누가 제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제자요, 나의 이제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뜻은 많지만 제 1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 그러면 뭐 우리가 십계명을 행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몸과 피를 준다는 말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라고 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님 일이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마가복음의 주제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복음서 주제 자체가 성경의 주제 자체가 너희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 할 때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서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역을 하였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의 측면이 많고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또 서서 넘어가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여 주가 되셨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또 GBS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하였으나 했을 때 그때 그 함께 앉았던 주위에 앉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12제자 말고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실제로 물질로 후원했던 이 지원했던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이야기와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누가 내 가족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 이야기와 12제자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이게 사실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중간 단락을 제가 넘어갔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 중간 단락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 중간 단락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중간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복음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함을 해요? 두 가지로 모함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귀신에 들렸다. 이 바알세불이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귀신의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귀신 들렸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거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런 이 단어들은 보면 과격한 표현입니다. 우리 체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붙들려고 지금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예수님 체포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오늘 이제 예수님 비유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한다.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그러니까 사탄을 이제 강한 자로 이야기하고 그 집에 있는 이 세간, 이 물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야 네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다. 만약에 귀신이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 안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내가 빼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사탄을 내어 쫓는 것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역사들은요, 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역사를 부정하는 자, 이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칭 대명사 히가 아니라 is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그것, 이렇게 어떤 능력, 힘 이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보다 먼저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없잖아요. 천사들은. 인간은 어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영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영원.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창세기 1장 1,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흑암이 가득한 이 빛도 없고 흑암도 없는 이 어두운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조의 역사를 이제 곧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창조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역사도 누가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창조도 그 인간의 모든 구원도 다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세상에 특히 교회에 나타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울왕, 다윗 이런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시고 또 그리고 어떤 구원의 이 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언제 더 뚜렷하게 나타나냐면 신약 시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이제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J.I. 패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을 쓰신 J.I. 패커가 성령님은 투강 조명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요 드러내요. 아멘인가요? 잘 보세요. 투강 조명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서 불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딱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아까 한세 명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성령 자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몰라 성령님 자체를. 왜? 그분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제가 20살 때만 해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어떤 성령님, 어떤 독단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성령님 제가 오늘 넥타이를 검정색으로 멜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제가 무슨 색을 입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무슨 색깔로 할까요? 좀 자꾸 성령님의 어떤 친밀함을 표현을 쓰면서 막 그래요. 막 성령님 너무 귀엽다라는 표현도 쓰고 막 네, 번개를 조심해야 돼. 번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친밀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아니, 성령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이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때 그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더 주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요. 그분을 높이시고.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신약 성경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신자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그 역사는 뭐냐면 신자에게 오셔서 모든 걸 적용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죄와 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와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 성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모든 그 은덕을요 성령께서 입히게 해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 아까 말했던 이 심판은 그리스도가 행한 겁니다. 이미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결정적인 건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사단과 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립니다. 그분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요. 모든 것.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언제까지 계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영원토록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근데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대개가 안 믿었어요.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안 믿었던 분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분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딱 죽어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었다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또 하나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 바깥에서 역사해요. 사단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역사해요. 심지어 생각으로도 역사할 수 있겠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또 세상의 문화와 이것들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귀신이 예수님보다 셀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뭐 하시냐 우리 안에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중생했다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어로 하면 You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alk by the Spirit. 네, 처음 읽어봤습니다. If we live by Spirit. 성령으로 살았다면 Let us also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묻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때 그때 우리가 누구 뜻대로 행하냐면 이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한 거.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돼요. 혹시 한두 잔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한두 잔. 근데 한두 잔 뭐 취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목사님 한두 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드세요. 혼자 방에 있어요.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먹고 싶은데 어떡해. 진짜 먹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사주고 싶은데 어떡해요. 목사님을 사주고 싶은데. 부르세요. 같이 마실 수도 있겠죠. 방탕함과 또 이게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또 술 산다고 하시는 분도 혹시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네, 방탕함과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제 육체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여기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사님 저는 술 취하지 않는데요. 근데 맨날 시기하고 맨날 분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당짓고 막 분열하고 이게 다 그 육체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게 많아요. 그 외에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목사 진짜 술 취하면 못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인생 평생 동안 계속 술 취하고 산다 그러면 그가 정말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온 것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럼 도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돼요. 예배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뭐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요. 점점 그분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죄는 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막 짓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죄는요. 이 관계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까 말했던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In the Bible, 수도 바이블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써요. 검. 어떻게 사단과 싸우고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싸우냐 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육체의 일인지, 아까 육체의 일 다 나왔잖아요. 그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이게 죄라는 거를 누가 알려주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새 본성, 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죄를 짓죠, 또. 거짓말죄. 목사님, 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죄를 짓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지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은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산다면 능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관계에 집중되는가? 그 열매들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룩은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님이신 것을요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통치고 우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린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김으로 한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현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믿고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가족으로 믿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요. 결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결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왜? 나보다 잘생겼어. 내 아들이 아니야. 나랑 안 닮았어. 이럴 수 없단 말이야. 제가 더 잘생겼나요? 우린 다 잘생겼어요. 우린 다 잘생겼어요. 안 믿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개그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린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예뻐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 우리 비교하니까 그런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제일 잘생긴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람인가요? 하람이 제일 잘생겼나요? 어, 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을 거예요. 또 우리 또 성훈이 같은 경우도 고조선 때 태어났으면 장군의 후손으로서 아주 인물로 꼽혔을 겁니다. 양귀비가 얼마나 뚱뚱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축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서화처럼 생겨야 이쁘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서화. 무슨 말이냐면 미의 기준은 이게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때를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우리 마음대로 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네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예쁘니 안 예쁘니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니 보수니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보수의 길, 설교 제목 보수의 길을 그래서 그렇게 정치 이야기만 하신 목사님들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아까 제가 결의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완성된 그 나라에 가면 저는 예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는 예비가 아니야. 그때는 남자 여자도 없어요. 부모도 없다. 그거는 불교야 불교. 있을 때 잘하세요. 나중에는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네 예비다. 아니라니까. 그때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비입니까? 예비 영원토록? 아니라니까요. 그건 유교에서 그런 거고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우리 5대조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든 그분 신자라면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하나예요.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 부를 거란 말이에요. 가족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형제 자매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 여러분 받으세요. 형제 자매로 받으라고요. 내 성향에 맞지 않든 혹시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든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한 가족으로서 특별히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 삶을 실천합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좀 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더 받은 것 같고 나는 덜 받았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줘요. 그냥 그걸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조금 모를 뿐이지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유익으로 우린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믿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교회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떠난단 말이 완전히 떠난단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릴 때 감격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고 근데 난 여전히 그래도 주님의 제자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미 그 복락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28, 2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성경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강조예요. 강조.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이걸 부사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강조라고. 내가 진실로가 아멘이야. 레고, 휘민. 레고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심은 사함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반대로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 안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부정하는 자는 영원히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높아진 생각을 말씀에 복종하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혹시나 내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파악하고 회개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려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들, 의를 알게 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거룩, 성령의 그 거룩의 역사, 이 성화의 역사, 이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또 구미에 영의 자매를 보러 갔어요. 집에 이제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제가 7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 차에 탄 형제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먹고 점심 때 맛있는 뭐죠 그게 막 이렇게 불나는 철판 요리를 먹었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이제 웅이 형제, 한샘 형제 바르다 주며 저희는 이제 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형제 때 물었더니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표정은 좀 많이 기뻐하는 것 같은데 네. 12시간 이상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대로 좀 더 친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영의 자매를 우리가 오랜만에 또 가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영의 자매에게. 그러면서 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사랑이 좀 작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사랑이 구미까지 내려간 사랑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져서 제주도까지 함께 내려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더 서로를 돌보고 더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이게 가장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같이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기뻐하셨고 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도 너무 기뻐하실 거고 앞으로도 더 기뻐하실 거고 또 성령님께서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됨을 누릴 것들을 더 기대하는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